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하고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싶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연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요나에게도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아주 그냥 뭐 그런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나온단 말이죠. 요나가 왜 그것을, 자기가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이 4장을 기록했을까? 4장이 없고 그냥 3장으로 끝났으면 요나에 대해서도 그렇구나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을 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 요나에게 4장이 지우고 싶은 과거라면 여호수아에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장이 지우고 싶은 그런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나는 4장을, 여호수아는 7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더 위대한 여호수아로, 더 위대한 선지자로 요나가 기록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록하실 때는 종이가 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좋은 소문, 강력한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 기적을 베푸는 지도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 다음에 8장 1절로 가면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 하면 6장 27절에서 바로 8장 1절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7장이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7장을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을, 이런 후회하는 이런 순간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저는 거기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치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면, 뭐 높이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높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m면 한 7층 그 정도 되는 높이잖아요. 엄청 높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의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라니까 엄청난 견고한 성이란 말이죠. 그만큼 또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승리를 거뒀을 때 사기 충천하고, 또 여호수아의 이름은 높아지고 백성들도 충천하고 사기가 충천해지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글자가, 이 아이라는 뜻이 어린아이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는 황폐하고 작은 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 성 이름을 아이다 이렇게 지은 것은 작은 성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견고함에 있어서도 비할 바가 아닌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대장님, 그 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라 그냥 우리가 다 가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이 한 2,000명이나 3,000명쯤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러면 넉넉하게
2,000명이나 3,000명이라니까 그럼 넉넉하게 3,000명이 가자 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 여리고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이 패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5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것은 그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나가서 싸웠는데 졌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 패배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투에 임했었는데 어이없게도 그 전투에서 패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간담이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란 말이죠. 근데 저물도록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자,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믿어주겠어요? 나 정말 창피해요. 내 지도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면서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고 자기의 지도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으로 우리를 다 이제 포위하고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럼 우리 이름이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데 아이고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을 섞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이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른 각도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엎드려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는 것은 먼저는 책망의 말씀이다.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있다. 근데 여호수아를 책망할 때 혼내주고 너 왜 있다 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 책망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뭘 잊어버리고 있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에 우리가 조금 힘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의 그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잊어버린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내는 말씀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다 보다면 자녀들이 활짝 웃고 들어올 때, 밖에서 활짝 웃고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들어올 때에 부모는, 아이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엄마는 마음으로 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왜 저 애가 왜 그럴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우리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고 이렇게 좀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지금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하고야 말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종일토록 날이 저물도록 지금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지금 여리고 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는데 한 번 졌다고 네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의 이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패배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단 말이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 있다. 오늘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졌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너의 미래가 끝나는 게 아니야. 내일이 있어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다.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뭐예요? 일어나서 뭐 춤추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너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이냐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책망일 수 있고 우리에 대한 격려일 수 있고 우리에 대한 명령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혹시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하는 뜻은 맞서라 하는 뜻으로도 같이 쓰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맞서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 못 일어나요. 나 계속 엎드려 있을게. 그러지 않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8장의 기록인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7장을 기록할 때에 6장에서 8장으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7장을 기록하면서 7장 1절에 뭘 기록하냐면 7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성 전투는 돌아보니까 우리가 싸우나 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앞에 말하고 기록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니까 맥이 빠지잖아요. 지금 이 7장 1절이 없고 2절부터 계속 나와 있으면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런 거야? 왜 졌는 거야? 나중에 1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 거야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자기가 기록할 때 7장 1절을 먼저 기록해. 1절을.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쟁했을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이미 패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희 가운데 범죄가 있어. 아간을 제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면 먼저 아간을 찾아내서 그를 불태우고 거룩하게 했으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 7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뼈아픈 후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7장 1절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전쟁을 끝마치고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보니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6장 27절 그의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고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절차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2-3천 명이면 됩니다. 그 성은 작아요.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따랐으면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원인을 찾아야 돼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국가대항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감독에게 묻잖아요. 코치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정탐꾼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정탐 똑바로 한 거야? 너희 제대로 보고 한 거야? 과연 네 정탐이 맞아? 이렇게 또 3천 명이나 나가서 싸웠는데 그 지휘관들을 불러서 어떤 작전으로 싸운 거야?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운 거야? 어디에서부터 전쟁을 했어? 어떻게 시작한 거야? 왜 진 거야? 하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이성의 전투가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 자 7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한데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3천 명, 3만 명, 30만 명이 그 전쟁에 투입돼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작전을 펼치고 졌는데 그 전쟁은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라 해서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가 패배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7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뼈아픈 후회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7장 1절을, 7장 이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물어보지 않았냐면 너무 쉬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7장 1절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일 때에 3,000명이 아니라 300명 갖고 30명 갖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30만 명, 300만 명이라도 그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셔서 딸을 키웠는데 이 외동딸을 정말 눈물로 키우지 않았겠어요? 혼자 어렸을 때 이제 아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키웠는데 아이가 이제 딸이 잘 자라서 대학 교수가 됐다고 그래요.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제 엄마를 이제 보니까 나이도 들고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를 앞두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것이거나 먹고 싶은 것이거나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없다. 난 지금이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내가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갈 때 교회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내 차로 나를 좀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예배 끝나면 나를 좀 집으로 데려다 다오. 그랬더니 딸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엄마가 교회 다닐 때 혼자 이렇게 가곤 했는데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래요 엄마, 뭐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엄마가 뭐 저한테 뭐 1,000만 원 달라 뭐 집을 사달라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럼 이번 주일은 제가 제 차로 어머님을 교회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그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이 딸이 엄마를 태우고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 딸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따님 또 귀한 교수님이 오셨네요 하면서 또 환영해주고 성도들 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갈 때에 같은 여자인데 나이가 비슷한 여집사님들이 와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몇 여자인데 이렇게 하는데 인사하고 나서 가면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막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는 오시면 어떡하 뭐 이렇게 막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는 아이고 교수님 어디 학교 교수라면서요 우리 딸이 지금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나요? 하면서 청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밥을 먹고 나오는데 당회실에서 당회원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가 보통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에서 쓰는 그 막 험한 말들을 막 주고받고 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엄마를 태우고 집에 오다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딴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 막 험담을 하고 뭐 청탁을 하고 또 욕을 하며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딸을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예수님만 보고 왔다. 근데 너는 오늘 하루 딱 교회 나가서는 사람만 보고 왔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토록 예수님만 보고 왔는데 너는 오늘 하루 딱 교회 나가서는
사람들만 보고 왔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 엄마에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사람 바라보고 나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 집사가 어떻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라.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 특별히 7장 1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려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승리 후에 기도해야 돼요. 승리 후에. 좀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약속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았을 때, 이겼을 때, 잘 나갈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업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승리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덜컹한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아우 그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언제 기도하냐면 무엇으로 해서 기도하냐면 어려울 때 회복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 낫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기도가 없어져. 그러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잘 풀릴 때 기도해야 돼요. 이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았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패배했을 때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그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막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뭐냐면 패배한 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승리한 후에도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패배한 후에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어느 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나오셔서 저 뒤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했다는 거야.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중환자실에 여러 번 찾아갔어요. 한 1년 가까이 재활하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게 되고 좀 걷게 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에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이런 후회의 순간을 맞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 후에 기도해, 승리 후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된다.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은 황폐하고 작은 산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국가대표 선수들이 조기 축구에 와서 경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기도할 제목,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밖에서 퇴근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학교 마치고 들어오거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어보잖아요. 별일 없냐? 밖에서 어땠어?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이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에 너 누구와 싸웠냐? 교통사고 났냐? 누굴 때렸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 왔는지 아주 사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정도는 뭐, 이런 것까지야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도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기도해야 돼.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 요청을 할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내 위장에 뭐가 있대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큰 병이라는 소식을 진단을 받으면 기도를 요청하는데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아프거나 그러면 기도 부탁 안 해요. 왜? 이런 정도야 뭐. 근데 여러분, 작은 거라고 얕보면 안 돼요. 작은 거라고. 아간의 범죄는 60만 명 중에 한 명이야, 아간은. 그리고 아간이 훔친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재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 한 덩어리를 훔쳤다. 옷 외투 몇 벌을 감췄다. 하지만 여리고성에 옷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감췄는데 아주 작은 아간 한 사람, 아간이 감춘 그 옷과 그 금은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민족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이 작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작은 일이니까 이건 사소한 일이니까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작은 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7장 1절을 말씀해 주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사소한 일이고 내가 판단할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작은 개미가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발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전부 10개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10개인데 제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다쳐보니까 10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온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감기다 이런 정도 우리 애가 우리가 아직 괜찮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 후에 작은 일에도 기도한다면 기도한 다음에 일어서야 돼. 기도했다면 일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다면 일어나자.
계속해서 엎드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납작 엎드려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아요.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간의 범죄를 제거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랬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능의 계절이잖아요. 수능의 계절이면 신문이나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뭐냐면 엄마들이 그 대학교 문에다가 떡 붙여놓고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에서 절에서 기도하는 사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뭐가 있느냐면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무속에도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는데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냐면 정성이야.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남들이 100번 절했다면 나는 200번 절하고 남들이 100만 원 헌금했다면 나는 200만 원 시주하고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키지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냐면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신과 사람과의 관계지만 우리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가족 간의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가? 내가 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100%, 내 능력 100%.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고3 수험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일단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다면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책상에 앉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뒤에 8장에도 보면 일어나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이런 후회의 순간을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언제 기도하냐면 승리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에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순종이,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위드 코로나, 말은 좋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과정이지 결국은 코로나가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백신도 맞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실패를 경험하고 또 패배를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주를 향한 열심히 있는 성도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한 격려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한 명령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36명이 죽었는데 3,000명의 1%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으면 1승 1패야.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패배인 것처럼, 내 인생의 패배인 것처럼, 여호수아 지도력의 패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67차 특별 새벽기도회, 이 현장에서 드리는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